네, 이 시간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막벨라 굴을 산 아브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읽었어요. 그죠? 우리 내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죠? 사라가 127세를 살다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은 사라의 죽음과 장례의 이야기예요. 그죠?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장례의 이야기가 앞부분과 뒷부분에 간단하게 오늘 본문은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를 장사하기 위하여 무덤으로 쓸 땅을 지금 구매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네. 오늘 23장 1절에 보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배수라라고 성경 23장 시작되고 있어요. 127세는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우리 아침에도 목사님께서 100세를 넘은 그 어르신들이 좀 많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때 이 시대에도 127세라 하면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뭐 오래 살았든지 그리고 얼마 안 살았든지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게 중요하나요? 그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일찍 죽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늦게 죽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인생을 얼마 살지 않았지만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살다가 가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사라를 보면요, 사라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큰 업적을 했나요? 큰 업적을,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죽었나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사라의 일생을 보면 굉장한 그 삶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삭을 낳았잖아요. 우리가 또 보면 이삭을 낳은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의 삶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약속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그 먼 훗날, 지금 이기는 예수님이 혹시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먼 훗날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라의 이 삶 자체는 무의미한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살 때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아요.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사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2장의 2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피하며 애통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은 평생을 함께 했던 사라의 시체 앞에서 어떻게 해요? 애통하며 눈물을 흘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사랑한 사람 앞에 눈물을 흘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3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고 있는 땅, 해쪽 속에 찾아가서 매장지를 팔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봐요.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쪽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교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라고 말을 하거든요. 바로 매장지를 팔라고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 또 읽을 건데요, 그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아브라함은 그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로 성경을 통해서 보면 굉장히 존중과 사랑을 받고 있었던 것 같다라는 거예요. 왜요? 뭐라고 해요? 그냥 줄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가지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말하냐면요, 해쪽 속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내 주여 들어서서 당신은 우리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당신이 그렇게 해도 어느 누구 하나도 금할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 아브라함은 이 주변 사람들에게 바로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것 같다라는 거.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해적 사람들이 그냥 당신이 써시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해요.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해적 사람들한테 굉장히 존경을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해적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매장지를 좋을 대로 선택해서 써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우리 장모님 같아서 어땠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랬겠죠.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이 보통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이에요. 제가 또 다른 길로 새는데요. 제가 이제 지금 있는 곳에서 마늘을, 한 접이 100개죠? 마늘을 줬어요. 냄새 나서 안 가져가니, 집이 멀어서 안 가져가니, 못 가져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태극 때가 됐는데요. 하나도 없어요, 마늘이. 매고, 지고, 이고, 다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속담 있잖아요. 이 공짜에는 이 양재물도 마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저 준다 그러는 건 다 어느 누구도 싫어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생각은 달랐어요. 비록 거저 쓸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해도 그 땅을 간청해서 내게 팔라라고, 아브라함에게 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몸을 굽힌다라고 얘기해요.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라고 하잖아요. 내가 존경받는 게, 내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나 또한 상대방을 존경한다는,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어느 공동체, 우리 공동체에 있으면 우리 공동체 어른은 누구예요? 지금은 목사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럼 목사님을 우대를 하고 대우를 하고 하면 우리 스스로가 낮아지나요? 아니요. 또 높아져요. 똑같이 다른 주변에서도 우리를 그렇게 목사님처럼 대우를 한단 말이에요. 저 역시 몸담고 있는 근무지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을 밟고 내가 이렇게 막 크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 상대방을 인정해주면요, 자연스럽게 나도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뒤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보다 월급을 많이 받는다면 누가 좋을 사람이 있을까요? 절대 없어요. 상대방이 먼저 들어온 사람이 나보다 대우가 좋아지면 나도 자연스럽게 대우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정말 그게 딱 맞는 이제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나보다 당연히 좋아져야죠. 그래야 나도 뒤에 들어간 자로서 앞 사람이 좋은 대우를 받으면 나도 그 어느 정도의 시점이 되면 좋은 대우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사회에서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을 흠해하고 죽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 그래요.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이 땅을 가지십시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요, 그러면서 헷족속인데 몸을 굽혔다라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의 겸손함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겸손함이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 이제 뒤에 보면요, 그 땅 주인인 에브론이 나와요. 에브론이 아브라함 말을 듣고 굴과 밭을 모두 주겠다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어떤 고집을 뿌려요? 아니요, 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냥 가지세요. 아유,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예상하잖아요. 또 가지세요. 속으로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그래 볼까요? 한 번만 더 말하면요. 우리 삼세판이라 그러잖아요. 삼세판이라 그러잖아요. 한 번만 더 말하면요. 그런 마음도 있더라고, 저는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 결론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그 밭을, 그 굴을 지불을 해요. 어떻게?
아까 전에 성경을 우리가 읽었던 거는 은사백을 줬다라고 얘기해요. 바로 값을 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13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땅을 그 값을 주고 땅을 샀고 그리고 그 땅에 아브라함이 땅이 되었음을 불구하고도 모든 사람 앞에서 확인을 해요. 우리 13절 볼까요? 제가 이제 10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에브론이 헷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어서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을 백성 앞에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며 청하건대 내 말을 들어서서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굴뿐만 아니라 그 밭 나무 사이에 나무도 모두 아브라함 소유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에 밭이 자기의 소유가 됐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라를 장사했어요. 그리고 이 사라는 막벨라 동굴 무덤의 첫 번째로 장사된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여기에 누가? 아브라함이. 그리고 이삭이, 리브가가, 야곱, 그리고 레아도 묻혔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금 제가 이게 묻혔다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 사라가 첫 번째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이삭과 아브라함, 리브가, 그 다음에 레아까지도 묻혔다라고 했잖아요. 그 의미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의미가 있어요. 바로 극히 일부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부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아주 작게나마 맛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바로 일부지만 그래도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맛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비전, 소망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생을 다 살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계속 연속성이라는 거예요. 그죠? 바로 아브라함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62년 만에 아주 조그만 거지만 자기가 돈을 주고 자기 땅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진 것은 막벨라 굴밖에 없었지만 아브라함에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그랬고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은 무덤을 구입함으로써 자신을 포함한 가족들이 묻힐 장소를 확보했음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고대 사회에서는 가족들이 사용할 무덤을 확보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그죠? 우리나라에도 그랬어요. 바로 이 고대 사회에서도 무덤을 확보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가족과 후손들의 삶을 그 지역과 연결하는 연고지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각자 연고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거지만 이 무덤의 구입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이전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데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작과 끝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근데 이 시작과 끝 중간에 뭐가 있어요? 과정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지금 그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매우 중요하고 매우 소중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남으로써 큰 민족을 이루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땅에 대한 약속이 일부분이지만 성취되었음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랐던 사라의 삶을 통해 우리 진정으로 값진 삶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정말 작게나마 성취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약속, 우리가 끝까지 기다리고 또 견딜 수 있는 그 믿음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